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인생 캠프 우리 말씀 붙잡았는데요. 이제 플랫폼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가문 살리는 파수꾼, 우리 지역 살리는 파수꾼, 우리 직장 살리는 파수꾼, 우리 교회 살리는 파수꾼, 후대 살리는 파수꾼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제 죽게 될 때에 너희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은데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현재는 7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7개 지역에 대표 중직자가 있고 그 밑에 구역장 역할을 병행하는 조장 권사님들이 있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7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있겠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있고 아니면 반송의 우리 캠프팀들 요즘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현장을 실제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을 복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전도 운동의 4가지 단계로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가 빨리 복음을 다 듣게 해서 영접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소속된
제자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빨리 돌아가지고 제자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일어나고 세워진 시스템, 이 다락방은요, 안정적인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도하는 지교회로 교회화시키면 되죠. 그래서 현장에 제자를 찾아내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으로 시작하다가 전도만 하는 지교회로 이렇게 슬슬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완전히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직접 현장에 가서 막 다락방 뛰고 일 안 해도 우리 지역 전체를 두고 장로님들이 믿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제자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이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실제 사역자들이 이제 중요한 지역 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 지역을 복음한다고 했을 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위험한 전염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 걸렸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빨리 이렇게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치료될 수 있는 치료약을 내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산 시민 전체가 빨리 치료약을 받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병에서 빨리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체가. 일단 당연히 내게로 오라 이러면 안 돼. 빨리 부산을 몇 군데로 나눠야 됩니다. 지역을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이 동래구 아니면 이미 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뭐 동래구 아니면 금정구 뭐 진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대학생들은 대학에 다 모여서 대학은 따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공단은 보니까 근로자들이 공단에 집보다는 공단이 더 빠르겠다. 지역을 나눌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황금어장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루꾸 간호사 보내면 안 되잖아. 제대로 이 약을 주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을 제대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동래구는 이 의사 선생님이 맡고 금정구는 저 의사 선생님이 맡고 이렇게 지역을 정하고 믿을 만한 의료인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거기에 이제 약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부산 시민이 빨리 이 치료약을 전달받도록 해야 됩니까? 필요한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하고 지역마다 있는 통장들에게 알려서 아파트 게시판에도 다 하고 필요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플랜카드도 걸고 그래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도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려면 첫 번째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디에 망대를 세울 것이냐 이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망대, 파수꾼, 빛 이 세 단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는데 만약에 동네 지역을 복음한다고 해도 동네 안에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제대로 바르게 전체에 이렇게 빛을 비출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성령인도 받는 질문이 됩니다. 한번 사실 7지역의 우리 장로님과 밑에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기획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타면서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전도 기획팀으로 막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디에 망대를 세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지역 개념도 있어요. 아까 말대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현장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이 아주 급증하는 가운데 10대 아이들 우울증이 5년 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뉴스 확인해 보세요. 20, 30대하고 특히 10대가 막 제일 많이 막 청소년들이 그리고 도박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 명 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간 도박에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조 원. 놀라지도 않네. 역시 그릇이 커 우리 교회. 100조. 조가 아니고 조 100조. 그중에 청소년들 이 도박 적발률이 5년 대비 200% 넘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도박을 경험한 퍼센트가 한 4.3% 됩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근데 거의 4.3%의 20%가 6개월 이상 도박 지속하고 있고 처음 도박을 경험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마약 제일 많은 데가 지금 20대고 그 밑에 10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20대 이쪽에요. 정신병, 이 도박, 마약 이쪽에 막 사단에 지금 폭격을 맞았다고. 거기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 교회가 지금 중독협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중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지금 막바지에 달해서 곧 시험 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합격하면 영성 훈련하고 실제 현장 가서 인턴십 받고 중독 예방 재활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도박이나 약물 이렇게 적발이 되면 범죄로 봐가지고 집어넣는 것만 하면 또 들어와야 돼 나갔다가. 그래서 범죄와 함께 치료 재활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유, 어린아이들 감옥에 넣어가지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안심하면 그냥 기소유예 같은 걸 합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기소시킨다. 말하자면 이제 검찰로 넘긴다. 법원에 넘긴 재판에 기소를 유예시킨다는 건데 무조건 조건이 붙습니다. 교육받아라. 중독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100%입니다. 그리고 실형을 때려도 보호관찰을 하면서 이제 반드시 그 예방이나 치료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발이 됐다. 치료 재활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형이 감량이 돼요. 그리고 이미 보호관찰을 해도 잘 받고 있으면 그게 빨리 이렇게 더 참작이 돼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자격증을 따는 단체가 법무부 인가단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그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믿을 만한 제대로 전문성 있는 이 상담 요원들이 준비된 센터가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상담 전문성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중독 자격 공부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시험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독만 하는 게 아니고 도박, 약물하고 이 정신 문제도 같이 해서 뭔가 이 후대 쪽에 제대로 우리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치유 쪽에. 특히 후대 치유 쪽에. 저 혼자 기도하면서 이름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었던 이름인데 오늘 전화해서 그 써도 되겠냐니까 얼마든지. 위드 24. 별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하는 상담 센터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함께 한 걸음 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까 같은 원리로 상담받으러 오고 적발돼서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교육받으러 오고 하는 센터인데 함께 한 걸음 센터. 우리는 위드 24 센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드 24 가지고 그들과 함께 위드 24 하겠다는 거지. 위드는 함께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다민족이 너무 많다. 거기 망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현은 나중에 되더라도 그래.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부산대 저기도 이 다민족 유학생 보고 부경대 저런 데도 국립이라요. 아주 중요한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그래. 저기 세워야 되는데. 금사공단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열쇠는 누구를 꽂을 것이냐가 답인데 이게 나와야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이 전체를 알고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민족 24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부경대나 부산대 저런 데 꽂아가지고 완전히 다민족에게 본격적인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망대를 세울 것이냐,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냐,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슬슬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파수꾼이 되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은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절대 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절대 이정표를 남기면서 가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흔들흔들 하는데 무슨 파수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절대 망대가 돼버리면 파수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월화수목금도 집에 가서 맨날 허덕이고 무너지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무슨 파수꾼을 합니까? 절대 여정을 누리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는 일과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번 주 우리가 베델에 가서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려면 먼저 내가 복음 만나기 이전에 세워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전의 망대가 발견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근본이 살아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근본이 보입니다. 근원을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근원이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저 사람에게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내가 먼저 근본이 살아나고 근원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른 사람을 도와도 그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데 내가 그게 안 되면요 거의 껍데기 사이에 갑니다. 뭐 이래 하고 잘해주고 어느 날 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전의 망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43절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비어있다는 의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세상 살리는 사명이 없는 상태가 빈 마음인데, 문제는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빈 마음을 지킬 망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안에 쭉 이거를 묵상해 보면서 연령대별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뒤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는 태영아 시기 때는 저 아이들도 영이 죽은 상태로 빈 마음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태영아 때는 어떤 망대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가문의 영적 배경과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없는 경우는 하나님 없는 정서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집에 태어나서 자라는 애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집에서 자라는 애하고 정서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아기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잠시 좀 대화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 온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찬양 틀어놨더라고. 크리스마스 쪽 이래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만 찬양 틀어놓은 집하고 두드리는 집하고 같겠냐고.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말하자면 맨날 싸우고 두드리 박살내고 하면 그 아이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정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인데 전라도 말로 징하게 싸워가지고 차라리 싸운 게 더 편하더라니까요. 한바탕 오늘 했으니까 이제 자는 거야. 안 싸우면 불안해. 그래 나중이지만 초등학교 가는데 엄마 이제 죽을 거라고 연탄 새로 갈아놓으면 연탄가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어젯밤에 심하게 싸우더만 이제 엄마 이제 죽을 거라면서 연탄 갈아놓고 이불에 누워 있더라고. 학교는 가야 되고 얼마나 제가 겁이 나는지. 집에 갔는데 엄마 죽어 있으면 어떠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혼한다고 택시 타고 몇 번 도장 챙겨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의 정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 없는 기초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청소년 때는 하나님 없는 문화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애들 듣는 음악, 여러분 몰래 세상 음악 애들 다 듣습니다. 세상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이거 통해서 세상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빈 마음에 대학생 때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하나님 없는 기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요래가 만들어진 그 내 생각인 줄도 모르고 내가 볼 때는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왔냐면 복음 모르니까 막 성경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주의의 망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종교생활의 망대가 제 안에 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산에 가서만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제가 목이 좀 약해 그때 다 갔어. 신비주의의 망대가 제 안에. 거기다가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니까 어느 날 우울한 마음도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도 들어오고 신경질 나는 짜증과 분노도 내 마음에 계속 뿌리 내리더니 뭔가 집착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중독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살 충동. 하나님 떠난 빈 마음에 세상 것들이, 상처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쭉 보면서 그래. 내가 복음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망대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빈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빈집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상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사단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재료가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지식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막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하나님 못 만나도록 불신앙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내 안에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오는데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믿어지면 되고 그리스도가 그대로 믿어지면 제일 좋은 믿음인데 그게 될 수 없는 내 안에 이 불신앙의 망대가 우뚝 서 있다는 거죠.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없으세요? 내 거를 빨리 봐야 된다니까.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 노릇하면서 결국 나를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 못 깨닫고 결국 불신앙과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게 한마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마귀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거지.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마음이 비어있는 그 사람 속에 세상 거, 상처, 다른 거 꽉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단이 집을 짓고 불신앙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임금 노릇, 신 노릇 하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제외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거로 안 된다는 거죠. 뭐 잘해주고 힘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날 내 안에 수백 년 수천 년 된 모든 사단의 우상의 불신앙의 이 종교의 흑암 망대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니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 안 들어가는 가족 자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안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지식의 사상의 이론의 생각의 망대가 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론과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답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간다고 박살납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에 바리새인 안 받았잖아요. 누가 가서 메시지를 잘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있는 이전의 망대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전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망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망대. 그러면서 칠판이 모자라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년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의 망대.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절대 망대를 하나님 내 안에 세워주시고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될 수 없었던 모든 다른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에는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가 세워지면 반대로 뭐가 못 들어와요? 염려가 못 들어오고 두려움이 못 들어오고 불신앙이 못 들어오고 죄의 유혹이 못 들어오고 사단의 공격이 못 들어오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파수꾼 되는 게 아니고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이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주원 성도들 전부 파수꾼 될 수 있다. 150명의 성도들이 전부 파수꾼으로 2026년에 일어나 버리면 150군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대야. 여러분이 있는 집이 망대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망대가 세워져. 여러분이 거기 파수꾼으로 딱 절대 망대가 서버리면 슬슬 빛이 비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태영아부도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매주 지금 원래 그 유치부 초등부 우리 처음 올 때 같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애들 막 유치부는 놀아 다니고 초등부는 그랬는데 따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의 이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에 영적 서밋의 정서들이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한 걸음씩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초등부는 초등부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기초가 막 망대로 세워지는데 뭔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청소년들 속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막 망대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최주목님 이제 오셔서 내년에 중고등부를 맡을 건데 방학 때는 꼭 전체가 안 되면 몇 주라도 그냥 아이들하고 살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속에 슬슬 이제 복음 문화가 들어가고 이 대학생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들이 이제 망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쪽에도 망대 세워야 되고 치유 쪽에도 망대 세워야 되고 다민족 쪽에도 망대 세워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세워야 되고 내일 또 김해 갑니다. 김해 지역이 지금 기도 망대 모임에는 주변에 여러 지역의 사명자들이 와요. 창원, 진해, 장류, 고성, 사하. 처음에는 김해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도 하나씩 망대 세우겠죠.
그 사람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날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파수꾼으로 안 세워지면 좀 더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 지역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의 여정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세워지려면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시간표, 내 목표. 그래가지고 노리는 거라고는 내 거, 우리 거, 나의 성공. 저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율법, 종교, 신비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본주의 이런 거 제 안에 많거든요. 요래 살아왔어요. 그러면서요 완전 사람 중심으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맥 따라 사람 중심으로 저 그런 거 있었거든. 이전에 목사님이 저를 막 메시지에서 한번 이름 언급해 좀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 시시한 거 끝낸 지 좀 됐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좋고 말하자면 내 이익을 따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끝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 누가 저를 이렇게 칭찬 안 해주고 더 좋습니다. 조용히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뭐 본부 뭐 사역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뭐가 잘 되고 내가 이익이 생기고 내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고 누가 저 사람만 다 해먹고 나는 뭐고 내년에 뭐 조직 발표하는데 저만 세우고 우리는 뭐고 자리 안 준다?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메시지 때 들었겠습니다만 237센터 완성되면 유 목사님 직접 훈련을 하실 거라고 저를 몇 번 불렀어요. 그거 준비시킨다고. 그래서 막 준비해가지고 지시하신 거 또 준비하고 몇 번 갔거든. 주원교회 오면서 그게 끊긴 거예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뭐 그런 거 잘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아이고 뭐 본부 훈련 237 훈련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조용히 전도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만나고 뭐 자기 이름이 막 나오는 거 좋아하고 사람 알아주는 거 자리 이런 거 냄새 나는 그런 거 시시한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은 뭐 자세히 길게 안 적어도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 믿으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이라.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배경.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거 믿고 갑니다.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며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후대 살리는 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후대들이 정신병과 중독과 10대 죽는 원인 1위가 자살 아닙니까? 정신병, 중독, 자살이 후대 덮쳤어요. 제가 볼 때는 후대 정신병 시대, 후대 중독 시대, 후대 자살 시대거든. 여기에 제대로 복음 가지고 깃발 드는 교회가 있냐고 말해. 부산만 해도. 제대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제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는 이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일 제목, 일부 제목이 뭐였죠? 베델에 올라가서 보아야 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전의 망대, 이전의 여정, 이전의 이정표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보아야 된다는 건데, 돌아오는 주일 말씀 제목은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베델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겁니다.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왜 이 가문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찾았다고 봅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베델에서. 찾아가지고 나는 어떤 망대에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 찾아내고 2026년에 같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그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망대 무너지고 내 안에 절대 망대, 이전의 이정표 끝내고 이전의 여정 끝내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여정,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 따라가 보시고 말씀의 이 강물에 내 인생 한번 던져보세요. 에스겔 47장처럼 헤엄치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말씀에 한번 이 흐름 속에 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이 파수꾼이 가져야 될 것은 절대 이정표인데, 내가 남기고 지나온 이전의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정표를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수고와 슬픔, 돌아보세요. 어떤 이정표 세우며 살아온 상처와 분쟁,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맨날 싸우면서 살아왔다 아닙니까? 또 아닌 척 하시네. 그러면 미움과 원망,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실수했네요. 미움과 원망, 그거 이정표 세우다가 어느 날 요단강 보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유, 저는 그래 고생은 안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이거 못 찾았다면 좀 좋은 집에 밥 좀 잘 먹다 가는 겁니다. 성공과 허무, 의미 없는 인생. 이런 이정표를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는 이런 이정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이정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결론내는 오직의 믿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오직의 믿음. 중요한 질병이 왔다. 오직의 믿음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미션을 찾아낼 기회죠. 저 코로나 때 오직의 믿음 찾아내고 이 세계복음화에 굉장한 비대면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야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사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교회와 후대는 우리 주원교회 위기 때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을, 중직자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원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이 교회 믿음을 지키고 주원교회 권사님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억할 겁니다. 그 믿음을 이제 본받아 따라가는 거지.
절대 사명의 이정표. 아시아의 디모데 같은 한 제자,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한 지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나라, 한 제자,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이정표. 이거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 이라면 딱 부담될 수 있잖아요. 신자는 많은데 파수꾼이 없어. 중직자는 많은데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어요. 훈련받은 사람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자기 지역을 제대로 지키고 살리고 빛 비추는 파수꾼이 없어. 야, 저 장로님은 저 지역의 파수꾼이네. 이래 돼야 돼. 저 권사님은 저 현장에 진짜 파수꾼이네. 저 집사님은 저 직장에 진짜 영적인 파수꾼이네. 그러니까 신자는 많은데 파수꾼이 없다니까요. 현장을 딱 책임지고 깃발 들고 빛 비추는 파수꾼이 없어.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내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주신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진 사람은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너지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집중이 이번 주도 계속되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하나 나간 미션은 포럼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일 제가 기도 망대 가면 우리 김해 망대 모임을 포럼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인 겁니까? 전 두 가지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보니까 전에는 한 10분 정도는 요즘 한 30분 나오시더라고. 한 30분이 나오시는데 혹시 사정상 못 나오는 분도 아침에 새벽에 진짜 힘 얻으시기 바라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라고, 실시간이 아니어도 새벽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적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10분은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의 힘을 공급받는 호흡기도. 세 번째, 낮에 그 현장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읽기. 네 번째는 전도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에 하나만 세워봐도 됩니다. 혹시 실천을 못했을지라도 내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했다는 자체가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슬슬 바뀝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우리 앞에 데리고 올 겁니다. 한두 번만 딱 체험해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구나. 그리고는 밤에는 말씀 하나 듣고 내일 스케줄 미리 체크하고 사문을 정리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느 지역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빛을 비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발견되고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구호가 아니고
지나가는 메시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역과 교회와 현장, 후대,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